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벌써 2025년도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참으로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와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느끼고 또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찬양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배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배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배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주 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금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며칠 남지 않는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나간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상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1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많았건만 우리 아버지 영안이 어둡고 마음이 둔하여 놓칠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건만 양심을 팔아먹고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점도 있습니다. 주여, 또 아버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외면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다가 육신과 영혼이 멍들어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었던 이 1년의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제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둠의 사망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몸을 경건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2025년 12월 28일 12월의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 52주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유미자 사모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2025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살게 하셨다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찬타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이 깨끗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저희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든든한 아버지의 반석 같은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을 돌아볼 때 저희 교회가 또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저희 심령에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여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뿌린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대로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고 저희들은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귀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각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예배 처음 시간은 여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전거될 때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근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이 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새해, 내년, 다가올 다음의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 하죠.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젊은 층, 아직 잘 알지 못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표면적으로 해피 뉴 이어를 외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아는 분들은 내면적으로 이 외적인 기쁨보다는 뭔가 모르게 깊은 그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일들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대기업 총수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노숙자는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기업 총수도 노숙자도 똑같이 근심이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다양한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입성하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 저 새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이제 자정성, 우정성, 장군 이렇게 신하가 될 거다. 큰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중에 다 불안했지만 특히 도마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너무 두렵고 의심스러운 나머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일어났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이 근심은 미래가 투명할 때 발생하는 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 근심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면 근심이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그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사건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이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있던 14장이고 13장이 그 말씀하고 난 뒤에 14장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차 다가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집값 상승, 렌트비 상승, 이런 거, 인간관계, 이런 걸로 되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밤잠을 설칠 만큼 염려되는 그런 근심, 혹은 또 사소한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요, 천지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약속시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나를, 그러니까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성하실 내가 여기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잘못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혹은 또 믿음이 약해서 근심이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열심히 책임지고 버티고 열심히 뭔가 주의 일을 위하여 또 우리 주어진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심이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참 거의 아이러니합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근심이 와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것이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아담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서늘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근심이 오고 못해도 근심이 오는 거, 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근심이 올 때에, 근심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심이 생기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을 완성하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의 방향이 근심에서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할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 모나이인데요, 거대하고 영원한 아주 대저택을 이 거할 곳이라는 모나미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거대하고 영원한 큰 저택이 너를 위하여 준비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는 하늘나라는 거할 곳이 많은데 이 처소는 각각 개인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아요. 좁지 않아요. 풍성해요. 그 중에서 네가 거할, 장차 개인적으로 각 개인이 들어갈 그런 영원한 구원의 장소, 안식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거할 곳이 많아.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벌써 너희에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써 너희에게 말을 했을 거야. 만약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 다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천국을 얘기했고 구원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그래서 내 집이 없는 분들은 뭐 어떻게 비싼 집을 돈을 얻어서 사야 되나, 뭐 근심이 많습니다. 또 높은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든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뭐 염려하고 근심이 쌓여가요. 근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집은 우리 육신이 살아 생전에만 필요한 집이기 때문에 집을 직접 샀던 렌트를 얻었던 뭐 명의만 바뀐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이야. 그러니까 막 땅땅거리고 막 렌트 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렌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시간 렌트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비싼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싼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떤 집은 좀 부유하게 뭐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뿐이에요. 그 어떤 렌트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은 장소라는 렌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렌트를 주신 거예요. 시간 안에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집이 없다고 주눅 들 것도 없고, 또 렌트비가 많이 나간다고 뭐 힘들어할 것도 없고, 론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다 그냥 살다가 말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그냥 뭐라 할까요?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인생 렌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갈 집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갖고 있다면은 이 땅에 작고 큰 집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고 나빠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보고 평가합니다. 아우 저 못 사는 사람, 집도 없는 사람, 아우 저 사람 뭐 도둑질이라 집을 쓰려 샀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각자 집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 그 귀한 거할 곳, 그 천국 장소에 우리 각각 개인의 집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거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있는 거처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마음속의 거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체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거할 것이 많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많고 하나님의 길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올 때 그 염려를 샥 날려버리고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니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처가 많고 또한 거할 처소가 많고 내 안에 풍요로운 은혜의 삶이 많다. 그러니 이 세상이 있고 없고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갖고 있는 것보다 부족할 때 염려합니다. 남들이 있는데 내가 없을 때 염려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처소라는 것 자체가 집이라는 말인가 동시에 천국의 집과 우리의 집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계시면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뭐합니까? 평안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부터 안식부터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집이 있다고 없다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잠시 쉬어가는 여간방이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걱정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 마음속에 그 거처에 내가 함께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염려와 근심 올 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다. 무슨 염려가 있대요? 예? 그게 없으니까 염려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못 살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면 그걸 갖고 두려워하고 뭐 안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 마구간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는 마구간에 태어나도 어디 태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호텔 좋은 거 5성급 호텔 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비싸게 지불하고 좋은데 살 수 있어. 그러나 5성급 호텔이나 1성급 호텔이나 모텔이나 무슨 뭐 이렇게 남의 집에 빌려 쓰든지 그냥 때가 되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요. 예?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집이요, 내 집. 잠시 떠났던 내 집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 집을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는 저는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씩 뭐 여러 모임 때문에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어디 이런 데로 많이 나가잖아요. 시드니로 이런 데로 뭐 아들레이드 뭐 캔버라 이런 데로 가요. 근데 가끔씩 그것도 다 호텔을 잡아주고 어느 우리가 호텔을 끊는데
어떤 데는 제가 끊을 때 항상 싼 걸 끊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거나 이런 데 할 때 비싼 데로 해줍니다. 그럼 가면요,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어떤 호텔에 가면은, 야, 이거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하루만 자고 오면 집에 와야 되고, 길어봐야 3일 자고 나면 집에 와야 돼. 진짜 그 할곳은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 막관에 태어나든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뭐 목수 일을 하는 집이든, 뭐 대거래 사는 집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갈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집이 하늘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이 세상 일로 집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주님 우리를 왜 다 이루셨는데 뭐가 걱정해요? 예?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물질 문제와 인간관계의 다양한 문제 혹은 크고 작은 뭐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내 속에 거처하시고 또 천국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가 올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천국 집을 무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 이 worry는 좀 더 깊이 얘기해서 anxiety입니다. 심각한 고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anxiety라는 뜻이요,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둘로 나눠서 분리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쪼개는 염려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 가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맡긴다는 것은 이 cast입니다. 영어로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i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맡겨버리라 이거는 cast예요. 그러니까 던져라 이렇게 던져라. 나로부터 던져라 이렇게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에 나로부터 던져라, 멀리 던져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던져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면 권고한다는 건요, 그가 너를 방문한다, 그가 너를 돌보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와가지고 마음이 확 쪼갤 때에 그 쪼개지는 마음을 탁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의 삶에 방문해가지고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버리면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염려가 올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얼른 던져버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나왔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있죠. 지금 한번 1년이 지난 후 다 돼가는 지금 뭐 그 염려가 지금까지 뭐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안 된 것도 이미 사라진 염려가 사라진 거고, 됐으면 또 이미 기뻐했는 거고, 별거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염려는요, 진짜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염려는 마음을 쪼개고 반쪽 내기 때문에 그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거를 완전히 멀리 버려야 다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시 케어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장품 많이 바르고 해도요, 근심이 오면요, 화장품도 막 울어. 그러니까 화장품도 막 속상해. 화장품도 벌벌벌 떨어요. 왜냐? 같이 이게 인상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별로 뭐 아무것도 뭐 특별하게 안 발라도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즐거움이 막 그러니까 기쁨이 막 나타나고 염려가 사라지면요 얼굴 달덩이 같아. 예?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굴에 여기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에 산다. 한편 시암은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양약이라 양약이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양약. 예, 치료한 약이라는 거예요. 치료한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마른다. 뼈. 예,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음의 즐거움은 몸을 치료해요.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몸을 막 망가뜨려 뼈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와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민감할수록 각종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 물론 몸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픔도 있지만은 고질적으로 이 계속 염려하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막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진행되는 곳에 염려가 시작돼요. 반대로 염려가 멈추는 곳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염려냐 믿음이냐 우리는 두 갈래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염려를 품고 살면은 결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밝지 못해요. 그러나 희망을 안식을 힘을 그런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근심이 밀려올 때에 의심을 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거할 곳은 아버지 거할 곳, 내가 거할 곳, 천국엔 집이 많다, 내 처소도 많다 하니까 5절에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어딘데요? 거기가 어딥니까? 왜냐하면 도마나 그 당시 제자나 살고 있는 영역은 땅밖에 없잖아요. 하늘이란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뭐 천국 간다는 그 당시 유대 종교에도 천국은 있어요. 그러나 뭐 이거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뭐 특별하게 뭐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도마가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네가 알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도마의 이런 마음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도요 앞에 막막하고 뭐 미래가 잘 뭐 드러나지도 않고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되지 염려 많이 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럴 경우가 많죠. 뭘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꾸로 왼쪽으로 가고 막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게 맞는가? 염려가 막 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안 듣고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믿었잖아요. 근데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걸 믿는 겁니다. 여기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세 가지 길 진리 생명 앞에 그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이 뜻이에요. 그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니까 그라는 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냥 내가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이라.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곳 천국 그곳에 가는 그 길이 내고 거기에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나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 모든 생명이 바로 나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뭐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근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알지 못해가지고 이 염려하고 뭐 천국이 있니 없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전체의 핵심이 나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어디 천국 가는 길. 그 예수 외에 진리가 있다. 뭐 예수 외에 뭐 길이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 뭐 종교 통합 운동 이 전부 다 사탄의 짓이고요. 이거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했죠.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지금 참 큰 교회들일수록 더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고 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그냥 에큐메니칼 운동 뭐 교황이 뭐 어쩌 교황이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예? 참 어머니에게로 가자고 요새 운동이 벌어지. 참 어머니가 어디 있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버라는 이름이 있어 여기에. 절대로 천국 갈 자 없다. 그런데 무슨 성모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예? 무슨 신부한테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구하고 왜 그래?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빨리 설득시키고 안 되면 나와야 됩니다. 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거요 그날에 가봐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요. 배교입니다. 배교. 금송아지 섬기면서 막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2만 명 이상 죽었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주님이. 뭐 종교 같은 거 다 하나가 되지. 하나가 돼야 되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저거 잡탕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예?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예? 고등종교나 뭐 일반 뭐 무당들까지 다 합쳐야 돼, 다 합쳐. 그래서 고등종교도 다 뭐 예수 외에는 다 가짜잖아요. 예? 고등종교라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로 합니다. 예? 근데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길을 알려줄 때에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진리 없다. 나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7절 8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았으면은 너희가 바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 말, 예수의 말씀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는 것은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DNA, 본질성, 형체, 뭐 이런, 예? 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영안이 어두웠던 이 도마는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영안이 어두워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뭐 그런데 요 구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도마가 아까 얘기하고 난 뒤에 빌립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나와 아버지가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방향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영혼 자체는 볼 수 없지만은, 현상을 통해서 영혼의 움직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발자취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무언가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1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래야 하지 못하겠거든.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이제 여기 본질적인 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저자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네가 그래도 못 믿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믿어라. 뭘 행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이것을 행한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저질러서 망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의 본능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고 우리가 그 창조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다면 우리 역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면 이때는 미래형이고 지금은 과거형이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핍박을 받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오고 이거 핍박이잖아요. 그거 방해잖아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 그거 당연하다. 핍박 오는 거 당연하다. 염려 오는 거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한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모멸과 그런 속에서도 꾸준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지금까지 1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지나갔고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영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요, 그 당시 사도들에게 약속인데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기도의 목적, 목표, 내용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안 돼요. 죽으라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은 불법하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이 뭐냐? 십자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도 묵묵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염려고 걱정이 오고 불안해도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 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대신에 근심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요, 의심입니다. 그리고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365회가 등장해요. 1년 12달 계속 염려하지 마라. 마귀는 너에게 염려를 줘도 천국을 받은 너희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진짜 우리가 염려하려면 이 염려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근심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 이 염려는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염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염려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염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므로 마귀의 방해를 받아 계속 세상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오더라도 하늘나라 상급을 위하여 신령한 근심을 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또 물건이 없다고 염려하고,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염려하고, 그러한 염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안식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진짜 염려할 것은 천국이 없다면 진짜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이 있는 건 없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염려이오니 오늘부터 세상 근심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위하여 내가 천국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내가 맡겨진 주의 사명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지고 가고 있는지, 하늘나라의 신령한 염려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립니다.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의 큰 물줄기가 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보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여 세우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 초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주님을 믿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염려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다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아버지여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한계가 가득 차일 때, 그런 아버지 염려가 가득 차일 때에, 그런 그 불안한 초조함이 가득 차있을 때에 안식이 잃어버리고 평안이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찢기고 피 흘려 주셔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있었다면 이제 내년에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농안예수제일교회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호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